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을 보며 경이롭고 놀랍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3년도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은 사실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예방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그렇게 예방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은 내가 준비했던 것이나 대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거나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뽑기를 해서 1년 동안이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말씀 뽑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죠.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방인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고백하는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4년이라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많은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전쟁을 하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민족들, 인종,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죽이고 또 서로 살인을 하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숨을 쉬고 있음이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집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23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오픈하고 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면 간혹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를 보면 간혹가다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그 많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나는 크리스천이고 내 일어나는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가끔 연말 시상식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모든 힘과 능력과 최후의 저쪽에 있는 이방인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의 결단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 또 사사들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는 꿈을 해몽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고 그에 대한 준비와 또 대비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땅의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자 만민의 식물이 될 만큼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한 술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풀 가운데서 진송처럼 7대를 살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모든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술객이나 예언하는 자들에게 먼저 오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한 것을 통해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풀무풀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니엘 4장에서 보면 7년간 정신병으로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왕으로 자신의 능력과 왕권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던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쉬운 일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또 다른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로가 꾼 두 개의 꿈 모두가 하나이지만 7년 동안 애굽의 전역에 태풍이 일 것이고 7년 동안 또 그 흉년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꿈을 주셨을 때도 요셉은 현명하게 그것을 해석했고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14년간 애굽의 나라가 되게 풍요로운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가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이 바로 이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요셉이 이 해몽을 통해 가르쳐준 대안을 불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멸망의 길에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소년 요셉을 태초부터 이스라엘 선민의 사역을 위해서 애굽에 다스리는 총리로 작정하셨고 13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빈틈없이 필요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정반지를 주어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만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결국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나 아니면 바로와 요셉의 이야기나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행복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행하신 일들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환경이나 일들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삶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과 죄성이 우리의 자만과 오만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장래에는 나라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많은 이상기후 현상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를 개발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또 다른 지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가득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죄와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참기 힘들 정도로 그게 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남은 삶의 시간과 내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도 함께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상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반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